주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주기도문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게 해주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연휴여서 이렇게 양동교회를 찾아주신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 오늘은 또 우리 교회가 되신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영래 장로님 자녀분들도 같이 오셨는데 장로님 건강하세요. 네,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함께 보내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다 주님이 하셨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목사님 우리도 한 거 많아요. 그쵸? 예, 헌신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셔서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했죠. 근데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게 하신 것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는 아무나 받고 아무나 주냐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해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내가 양동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오늘도 내가 헌신하는 봉사하는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또 식사 준비로 안내로 여러 가지 교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냐?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다. 이것이 정답인데 내 의로움을 쌓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여 주여 그날에 이르러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될 수가 있으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의로움을 쌓는 것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계수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마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엄청나게 수고한 것도 있어요. 근데도 다른 사도보다 수고한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예수 중심으로 주기도문이 새롭게 열리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생각나고 눈물겹게 아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밀려오고 사무쳐오는 하나님 아버지 했더니 눈물이 나. 제가 이거 주기도문이 열릴 때 언젠가 주기도문이 확 열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눈물이 나더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까지 망령되이 일컬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셨어. 믿게끔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가슴이 저미 오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물처럼 바다 물결처럼 밀려왔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이것부터 해가지고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3월 5일이죠.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성회 수요일이 시작되고 그래서 부활절 그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또 열심히 수요일 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고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인생이 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죄인으로 출발해요? 의인으로 출발해요? 그렇지. 이거는 어느 교회에서 물어봐도 쉽게 대답이 안 나. 우리가 의인으로 출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해요? 의인으로 출발해요? 태어날 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고 날마다 죄인으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죄인으로 출발해도 주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까 잠자리에 들 때는 주님의 그 은혜가 밀려오니까 의인으로서 잠을 자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죽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주님 앞에 계수할 때 그렇게 죄인으로 출발해서 예수 은혜로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이 끝날 때도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천국에서 눈을 빵긋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기대되는 벅찬 하루, 은혜로운 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망령되 일컫는 거라고. 누가 판단하니까. 아니 지나가는 애기가 저보고 아버지, 아빠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어. 너 누구니? 누구길래 나는 딸 셋밖에 없는데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무리끄댕이를 잡겠지. 너 뭔 짓 한 거야? 뭐 그러면서 양동이 목포에 너의 시가 또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인지는 아빠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전에는 그냥 암송하듯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보여요. 그분은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십자가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삼막다니가 번역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아버지여 아버지여예요. 근데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 엘리 라마 삼막다니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죽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정을 다 떼버려야, 아들에 대한 그 정을 다 끊어버려야 아들을 죽일 수가 있는. 그렇게 정작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끊어내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주기도문의 첫 소절에서 눈물이 많이 났다고. 눈물이.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네. 목사님은 뭔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슬픈 얘기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잔잔히 깔고 그러십니까? 진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은혜가 엄청나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시간을 이 사순절에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일에 괴로워하고 요즘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 이번 한 주간도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누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지 우리는 분별 못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참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로운 사역을 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돈을 주셨다. 이러면 여러분 피부에 와닿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 피부에 와닿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주기도문 속에서 지금 4번째 정확하게 5번 이렇게 설교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은 분들은 영적인 실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영적인 실체가
예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내 의로움으로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건가?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가가 영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저주받은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영적으로 관통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설교하라는 말이었어요. 성령 체험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성경을 들고 설교한다는 거 목사에겐 저주에 가까워요. 저는 그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제2 한 인생에서 전과 후가 정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아낌없이 그분의 살과 피를 찢어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아낌없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그럼 시험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돌이 빵이 되게 하라. 그 시험은 예수님밖에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3일 굶으면 다 맘 넘어갈 사람 없다 그랬잖아. 여러분, 십자가형도 그렇고 불에 타 죽는 것도 그렇고 굶어 죽고 맞아 죽는 것도 제일 힘든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3가지입니다. 불에 타 죽는 거, 사람을 죽일 때, 그리고 십자가형, 그 다음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이게 제일 힘들 때. 그 중에 하나가 굶어 죽는 건데, 이거 굶으면요 정신없어요. 여러분이 안 굶어 보셔서 그렇지. 옛날 어르신들 그 어려서 밥 먹고 살던 시절에 배고픈 거요, 이거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저 들어있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겠냐? 그 다음에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면서 저를 하면 다 주겠다. 이 3가지 시험 유일하게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3가지 시험에서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1번. 2번째,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시험 당한다니까요. 시험을 당할 때 나는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어도 예수 권세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성도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면 악에서 구한다는 말이, 악에서 구해 주셨는데 뭐 더 좋은 거 안 주시겠어요?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죠. 내게 있는 악에서, 내게 있는 모든 악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 깨끗하게 적셔서 씻어주시니까 악이 없어요.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루를 살면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80살을 살고 90살을 살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의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더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의가 더 많냐, 죄가 더 많냐? 죄가 더 많아요. 우리는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 의인이 하루를 더 살면 죄인이 되겠어요? 의인이 되겠어요? 의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이틀을 살면, 일주일을 살면, 1년을 살면 의인이 되겠어요? 죄인이 되겠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80년, 90년을 주님 앞에 계수할 때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사오니 내 의로움의 모든 근거가 예수가 되고 내 죄악의 근거는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죽음으로 나에게 죄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도 주님이 하게 하셨네. 봉사하는 것도 주님이 하게 하셨네. 오늘 예배도 누가 여기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목사님 모든 게 다 예수요? 오직 예수요? 다 예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당하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 의심,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 삶의 전부가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 느껴지는 것 속에 내 삶 속에 그 일 속에 그 사건 속에 내 인생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아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어도 어깨 힘들어가고 권력 있는 사람이어도 힘들어갈 텐데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뭐 그렇게 얼굴들을 저 얼굴 좀 활짝 펴시고 무슨 일 있어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마시고 저 때문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어느 누구 때문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행한 일과 지나간 일을 뒤로 하고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많아도 오직 수고하게 하시는 예수 그 표대이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거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주세요. 어떤 인생의 문제든지 그 중심에 누구를 놓으냐? 예수를 놓으라. 그러라고 주기도문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의 중심도 예수다. 내 인생의 중심도 예수다. 성경의 중심도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대.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다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주시겠다는 게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 거고 사역을 하신 거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저들도 우리와 함께 그걸 나누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랑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주시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인데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갖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처음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도 내 아버지고 시험 당해도 벗어나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고 오직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내 인생의 방황을 끝내주시는 분, 그 예수를 그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주기도문 할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도 영원히 나한테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못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세와 영원히 사는 영광을 주시려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깊이 있게 그분의 사역을 가슴 깊이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지 않은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주십니다. 케이크도 주시고 이렇게 예쁘게 사순절에 보라색으로 꽃도 주시고 오늘 오찬 줘요 안 줘요? 주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오찬도 주시고 떡은 줘요 안 줘요? 떡 줘요 안 줘요? 줘요. 오늘 줘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여자분이 교회만 자꾸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남자분이 아니 교회 가면 떡을 줘 밥을 줘 이렇게 교회만 가는 거야 했더니 그날이 떡 주는 날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영감 XX야. 교회 가면 떡도 줘 밥도 줘 다 줘. 예수님은 나한테 다 줬어. 당신만 안 줬으면 좋았을 뻔했지. 당신 빼고는 다 좋은 것 줬어. 그러고 나와버렸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 좋은 거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지나간 일들은 다 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에 영적으로 도움도 안 돼.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 역사성을 따질 때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복음을 개척하는 것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집착하거나 매여있는 인생을 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사도 바울이 오늘 사는 비결이었어. 죽어야 살거든. 안 죽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나를 영원히 죽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면 미리미리 예수님 앞에 죽어서 또 죽어서 또 죽어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일체의 비결을 날마다 배워가는 것이 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내가 시험 당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구원자 아닙니까? 내가 이 시험 당할 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알게 해주셔서 나도 이 시험에서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벗어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나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예수를 중심에 놓으시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악한 상황에 빠져들고 끊임없이 죄악과 허물 많은 인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에 오직 나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 예수 이름으로 나를 악에서 구해주신 그 은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악에서 분별되어 악한 것에서 분별되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인데 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역을 마음속 깊이 오늘 하루도 새기게 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러다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 거죠. 오늘 하루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오늘 내 이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잖아요. 그럼 내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고 있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 여러분의 사역의 중심도 예수. 그래서 밥을 하는 분들도 청소하는 분들도 일하는 분들도 교사들도 이 일을 주님이 하게 하셨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게끔 하게 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성도는 그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예수를 자랑하지. 예수님을 높이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은 천국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칭찬받고 망하는 인생 살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존귀하게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너라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걸로 끝날까요? 영원히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 땅, 천국. 대답은 잘하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생일인데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래서 사순절에 금식하셔도 돼요. 제가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어쩔 때 금식하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잘 안 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설교가 들어도 꼭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려 보셔요. 그런데 내가 금식했다는 것을 내 의로움으로 삼으려면 하지 마시라. 사순절에 또 오늘 교회 생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 중심도 예수,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도 예수. 금식을 왜 하냐? 예수님 때문에. 금식을 왜 하냐? 내 의로움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당하고 내가 왜 아픔을 겪으면서 이 인생의 길을 가느냐? 주님이 걸어가셨으니까 나로 따라간다. 그렇게 바로 적용하지 말고 주님이 인생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건진받고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고통을 당해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이 고난당했으니까 나도 고난당할게요. 그래서 내 의로움을 예수님의 의로움과 좀 합쳐볼게요.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짓밟는 행위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교회 창립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앞날을 향하여 앞을 보고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또 인생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